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디도서 네 번째로 이제 목회서신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라고 가르친 것을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말씀으로 다시 되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목회자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기도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디도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목회서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선한 일에 대한 권면과 인사.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게 이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도서 3장 6절 7절을 자막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죠. 자, 먼저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2장 15절부터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자,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란 1절에서 10절에서 언급한 우리가 2장에서 미리 언급했죠. 경건한 행동들과 14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언급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도 디모데처럼 과감하게 목회에 임해야 하며 잘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어긋난 이들을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위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목회자들의 사역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디도는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인들은 대개의 경우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바울이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민이 됨으로써 복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7가지 덕목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할 것. 네 번째, 아무도 회방하지 않고. 다섯 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관용하고. 일곱 번째,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시민들은
공동체 내에서 모든 면으로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정중한 행동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디도서 2장 15절에서 3장 2절의 교훈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위, 우리가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예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했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말이죠. 이렇다면 성도 간의 관계는 사랑이 넘쳐나겠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제 잘못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먼저 내가 나의 잘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믿음은 관념 또 신비 영역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받지만 그것이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며 공공의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상대방 편에서 이해하고 용납해서 관용과 온유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불의와 타협하고 무분별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 가지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그 전통과 이런 과학을 존중하던 모더니즘에서 이제 그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서 모든 것이 다 최고다 말이죠.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보다는 다 내가 다 최고다. 모든 것은 다 자유롭다. 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말이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물론 시대가 변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우리가 반성할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예요. 3장 3절에서 5절인데 3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느니 자 자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3장 3절은 바울은 그와 그에게서 듣고 믿던 사람들이 본래 처했던 죄악된 상태를 결코 잊어본 적이 없으며 여기서 그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실제로는 이들도 한때는 그리스도와는 반대되는 자, 곧 지혜로운 대신에 어리석은 자였으며 또 복종하는 대신에 순종하지 않은 자였으며 또 자기를 억제하고 모든 선언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신에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였다. 화평하고 관용하며 겸손하기는커녕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겉이 번지르한 인간의 그 문명은 이 우울한 상황을 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 표면에서 나타난 가장 미세한 균열이라고 할지라도 그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결코 감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뼈무더기 위를 헤매는 동물보다 더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못 살던 시대에서 지금 잘 사는 시대로 갔고, 모든 것이 과거보다 풍부하고 부유하지만, 우리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그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내가 최고인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말이 늘어나는가? 이거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모든 상황은 변한다는 거예요. 이 반대 상황은 깜짝 놀랄 만큼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제 인간이 주제였으나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원론, 인간은 수동적인 입장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 거듭났다. 번역에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죠. 3장 5절에서 나타나는 자비, 사랑, 국률하심,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중적인 은혜의 수단은 우리를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씻음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새롭게 하심,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전적으로 인간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도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많은 죄를 생각하고 많은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거에 비하면 내가 놀라운 변화가 됐던 것이죠. 자, 또 우리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새롭게 된 내 삶의 증표는 뭘까요? 내가 과거보다 뭐가 달라졌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크게 변한지 잘 모르겠지만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뭔가 넌 변했다, 과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자, 이걸 보면 내면의 근본적인 거듭남과 돌이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의무감과 도덕심, 강한 의지와 법을 동원하더라도 마음에 이 변화가 없으면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과 성령으로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야 죄악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체험할 때 이기심과 정욕이 지배를 받던 가증한 삶을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장 6, 7,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3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세상에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 6절을 보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이건 어디서 어떤 장면에서 상감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우리로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약 성경에 의하면 성령께서는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시는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마지막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지만 성령이 체험 없으면 그 믿음은 그냥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르칠 때 지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만큼 들어야 돼요. 감정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것이죠. 맨날 마음이 뜨겁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부족해요. 결단,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내가 세례받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헌신한 삶을 산다는 것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밉부도다. 이거는 뭐예요? 목회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겠어요. 바울은 직접 화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들은 밉고 신실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디도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함으로써 듣는 이들을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라. 디도는 굳세게 해서 그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변화하도록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미 앞서서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바른 교훈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도록 디도에게 충고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이야말로 그의 서신 전체를 통해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깊은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심하여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디도는 선한 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밉고 신실한 것들을 가르쳐야 했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들은 바로 가르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가르쳐서 이 선한 일, 그것은 바로 바른 가르침, 이와 같은 맥락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나 말이죠. 우리가 과거에 얽매였던 죄악된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 아름다운 것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타락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도와야 할 지체는 누구며? 그를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내 주위에 내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친척과 또 직장과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도할 지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냐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제 앞장을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으시는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없으면 부패한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면 거룩한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진리를 굳세게 말해야 하며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 바른 관계를 맺게 하고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논리와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누구나 다 최고다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고독하고 외롭고, 그죠? 자유를 구가하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독신과 서로 독거를 하면서, 그죠? 그 자유가 너무 주어진 나머지 우리는 다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 방법들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 방법이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타락한 세상에 구속의 은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 논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에게 길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그청년 바보이사 안수연 선생에 대해서 제가 전에 책을 읽고 그 안수연 형제에 대해서 동영상 자료들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젊은 이 형제가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만추의 유튜브에도 만들어서 동영상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정말 순수한 이 청년 의사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러나 33살의 나이에 아깝게 세상을 떠난 그 안수연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오늘도 제가 한번 위키백과를 통해서 또 자료를 통해서 또 안수연 그 의사를 추념하는 그 청년 바보이사 그 책을 통해서 또 출판사의 서평을 통해서 또 많은 독자의 그런 평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안수연이라는 한 의사는 1972년에 태어나서 고려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려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 그 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예수님의 흔적, 이게 뭐냐 스티그마, 우리가 이제 그리스 말로는 스티그마를 하는데 예수님의 흔적, 이 교회에서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그 초신자를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리더를 했으며, 한국 누가회라는 것은 이제 의사들의 선교 단체인 것 같아요. 그 영락교회 청년 3부, 또 의료 선교부, 그 다음에 육군 28사단 사단 의무대 군의관을 하고 프리랜서 프레이즈 앤 워십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어요. 아주 이 젊은 나이에 왕성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의사가 얼마나 바쁘고 정말 환자 돌보고 짬이 있겠어요? 그 정말 하루 종일 진료하고 뭐 하면 번아웃 되고 그냥 지쳐서 그냥 힘도 없을 텐데, 이 청년 의사는 단정하게 깎은 머리에 배고 사이즈의 흰색 폴로 셔츠, 푸른색 바지를 즐겨 입던 178cm의 듬직한 체구였던 청년 의사는 환자들에게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고 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며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참 의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환자들에게는 따뜻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으며 자식에게는 엄격했던 그 청년 의사. 그 의대생 시절부터 아까 말씀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아이디로 신앙과 음악과 책에 관한 글을 썼으며 해박한 지식과 올곧은 신앙의 자세가 드러난 글들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자, 2004년에는 이 청년의사 주최 한미수필 문학상 공모에서 개입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게 됐다. 의사가 글도 참 잘 쓰고 말이죠. 그랬던 거예요. 2003년에 28사단 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입대한 청년의사는 2006년 1월 5일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던 33세 나이에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사단 의무대에 이제 이렇게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이제 훈련 나가면 의무대가 지원 나가는데 이 안수현 군의관은 점심 먹을 때 이제 군의관들하고 뭐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항상 의병들하고 같이 잔대에 앉아서 같이 먹고 낮은 데서 같이 함께 하고 늘 이러길 좋아했는데 그때 잔대에서 이제 먹다가 그 유행성 출혈에 감염됐다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젊은 청년 의사가 그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고집으로는 그 청년 바보의사, 그 다음에 또 그 청년 바보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예스24에서 안수현 의사를 소개한 거예요. 자, 또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의 유작, 이 안수현 의사의 책을 소개한 것인데요. 안수현이 쓰고 이기섭이 엮은 그 청년 바보의사, 그 유행성 출혈열로 33살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은 안수현의 삶을 그가 남긴 글을 통해서 되새기고 있다. 먹먹하고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면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도록 이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청년 바보의사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몸을 치유해줄 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헤아렸다. 의학분협 사태 때에는 동료의 비단 속에서도 파업이 아닌 환자를 선택하여 병원을 지켰다. 군의관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따르는데 소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신실하고 이웃을 향한 애정은 충만한 채 온몸과 온마음으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간 그가 세상에 남긴 사랑을 전달한다. 의사 가운을 입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곳곳에는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그를 실었다. 사람들에게 기억된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게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이 서평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이 책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책에 나온 내용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청년은 학과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의대생은 아니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한번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턴이 되어 본격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그에게는 빛이 났다고 그의 의대 선배는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레지던트 1년 차였을 때 돌봤던 한 난소한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날 살렸다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안아주었다고 하는 것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거나 더 이상 도울 능력이 없다는 말이라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명객도로 들어설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고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왔어요. 그 안에는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굿 닦는 분도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이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굴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논리에 밀려 위로받지 못하고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 병원에서 도움이 될 길과 하나님 앞에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고대병원 내과, 아르트 스티그마, 안수연. 그가 홈페이지에 남겼던 것이죠. 또 이런 또 글이 있습니다. 아들 예수를 잃고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울음을 참느라 잇몸이 다 무너져 내렸던 어머니는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절름거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을 사랑하는 아들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 또 나온 걸 제가 마지막으로,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시간을 내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안수연 선생은 얘기했어요. 참 우리가 이 안수연 선생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 바쁜 의사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짬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자기 온갖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디도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 안에서 진리를 굳세게 붙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3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 3장 9절에 보니까 바른 교훈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야. 바울은 목회 서신들 속에서 이런 사실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디도는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거, 얼마나 그런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걸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절,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이 무익한 것들을 옹호하여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독특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디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2번 경고를 해야 하고 그다음 경고가 받아지지 않으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이단, 특히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가 부패해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충고하고 경고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에게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타난 바울의 생각은 주님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에요. 주님은 3번에 걸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은 3장 12절에서 다른 서신처럼 개인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면서
서신을 마치고 있어요. 비록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한 장소가 알려있지 않지만 그가 아마 그리스의 아디리아 해변가에 있는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보내고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아데마나 투기고가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니고볼리로 오도록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글에 대해서 디도를 대신해서 일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아데마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두기고에 대해서는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율법고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이 교법사 세나는 신약 성경 가운데 여기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알려진 건 없어요. 심지어 그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으나 아볼로는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이름이죠.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걸 볼 때 세나와 아볼로도 그레데에 있었으며 디도는 이들이 쓸 것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은 언제나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그레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레데 특유의 그 기질 때문에 매일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다고 보는 있어요. 그레데 사람들이 거칠고 막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통해서 제대로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는 바울이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나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제나 강조해왔으며, 이 선한 일의 동기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함이며, 바울은 바로 이것을 여기서도 되풀이한 것이에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 15절은 이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분명해요.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죠. 너희 물이라는 것은 이 복수로 말하는데, 디도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바울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고면하나요? 한두 번 경고한 후에 계속 듣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 이단들과 필요 없이 논쟁을 하고 변론하고 시간을 볼 필요가 없어요. 또 질문합니다. 이단이 난무하는 시대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쓰게 하는데, 그 이단의 피해 사례를 써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단 그러면 뭐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의 그 다른 종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른 거야. 다를 이 끝단. 그들은 결국은 이제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에게 돈과 명예와 심지어는 성적인 것까지 취하는 것이죠. 갈취하는 거, 약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잘못 빠져들면 우리 모든 걸 다 뺏기고 거기에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이단의 피해 사례를 이렇게 찾아보면, 아, 이게 이단이구나. 아, 이게 이래서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특히별히 이제 기독교 이단을 많이 찾아보게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초신자들은 정통 교회인지 이게 이단 교회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또 포장을 잘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뭐 광고에 크게 났어요. 어느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신문에 대문짝만한 광고 나오니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근데 그게 이단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많은 사상과 이론이 난무할수록 진리에 기초한 은혜 공동체가 절실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무익하고 헛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 집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아예 멀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역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끼리 서로 무난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원칙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설프게 어울리면 정체성과 영향력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 위에서 진리를 굳게 붙들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교회에도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스트릭트하냐?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고집불통이냐?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같이 더불어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어떤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를 구속한다고 처음에 생각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면 내가 내 시간에 구속당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더 쓸데없는 것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안수연 의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공부하면서 진료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자기의 많은 시간 중에 일부를 쪼개서 그 아까운 시간을 이제 초신자들에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죽어 있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초신자들, 그들의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푼 안수연 의사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을 이 세상에서 실천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안수연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골에서 박경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죠. 시골에서의 아름다운 동행, 이런 책을 쓴 TV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젊은 의사는 조금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성취를 이룬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김노곤이라는 분은 이 당시에 카톨릭 의대를 졸업하시고 전에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 별이 3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수연 대회를 추억하면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안대인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추모하고 있어요. 또 김민철이라는 분은 전북의대를 졸업하고 예수병원 병원장이신데 현재 당신 누가의 이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삶의 길이로 말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업적도 가슴을 움직이는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수현 형제는 삶 자체로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가슴을 담아서 이 안수현 형제를 추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안수현 형제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짧지만 느낄 수가 있죠. 한 몇 분의 얘기를 더 듣고 마치겠습니다. 박상은이라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하고 안양 샘병원 의료원장이신데 이분도 한국 누가의 사장이었대잖아요. 수연이는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인생은 짧았지만 누구보다 더 많은 흔적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영락교회 이철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안수현 형제는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책으로 나온다니 기대가 됩니다. 이 안수현 형제가 다녔던 교회가 영락교회였죠. 자,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수행교회 스티그마의 저자이기도 한 김동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수현이는 이제 스티그마, 흔적으로 남아 그의 이야기를 접하는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것은요, 흔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소가 여러 마리 섞여 있을 때 누구네 소인지 누구네 소인지 모를 때 불도장으로 그냥 꽝 찍으면 이게 우리 소 딱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장을 꽝 찍힌 사람이에요. 자, 박지용 법무법인 로고스, 유한법인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인데요. 피아노를 치는 변호사, 넥스트의 저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무의미한 경쟁 속을 달리다가 안수현 선생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을 이끌어준 한 청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애 권사님,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움과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의 발간으로 그의 삶에 나타난 작은 예수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청년 바보이사 관련된 안수현 형제 책을 읽어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우리도 어떻게 이런 짧은 생을 살다간 우리 젊은 청년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도 같이 한번 참여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의 주님이 저를 주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도서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실천했던 우리 안수현 형제를 생각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세상 속에서 낳고 힘없고 이 부족한 그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